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아들이라, 베냐민 지파의 아주 이름도 별로 드러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가정에 암나귀들이 도망갔습니다. 근데 원래 이 나귀들은 잘 안 나가거든요. 근데 나귀들은 좀 주인의 말에 아주 순종을 잘해요. 너 여기 있어. 그러면 아무리 뜨거워도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귀들이,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나귀들이 도망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암시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그 어떤 비유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이죠. 내 아버지가 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암나귀들이 도망갔으니 가서 찾아와거라. 이 사울은 사환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나귀가 없어요. 에브라임 산지를 돌아다녔다는 것은 자기 지역 외에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동네까지, 자기의 지역까지 옵니다. 베냐민 지역까지 오는데도 없어요. 사원에게 말합니다. 야,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으니까 나귀들은 고사하고 우리 그냥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사원이 하는 말이, 그러면요, 저 한 군데만 딱 갑시다. 가지요. 어디냐? 저쪽에, 저 동네에 가면 아주 유능한 선견자, 즉 예언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혹시나 나귀를 알려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울이 그래요. 야, 가더라도 우리가 가진 게 없잖아. 내가 어떻게 가서 인사하겠냐.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드리면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인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환이, 저한테 좀 뭐 있어요. 이거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니다. 갔는데 9장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3절에 보면,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예, 거기 보면 그 소녀를 만나서, 야, 여기 보면은 아주 그 유능한 선지자가 있다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러면서 이제 산당이라고 하는 지역 재단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기 전에 곧 만날 건데요. 잘 보십시오. 그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뭐하지도 않습니까? 먹지도 않습니다. 이는 그가 제물을 뭐한 후에 축사한 후에야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은 이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후에 사울과 사무엘이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 됩니다. 자, 왕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토록 소원했던 왕이 우리들에게 생겼다,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에게 만만세 하면서 이제 올려대죠. 10장 24절. 10장 24절이에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착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건 이제 그 사울의 즉위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왕의 뭐를 불러요?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야, 그러면서 막 박수하면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인성이 좋고 사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품성, 뭐 품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평소의 삶을 봐요. 평소의 삶이 뭐예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보이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목사 말 안 들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 들어. 그건 사단의 소리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교회는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이면 나 좀 알려줘봐. 안 보여.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예요. 1차적인 거죠. 그런데 사람만 보면 안 되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나는 사람 보고 안 다녀. 오직 하나님만 보고 다녀. 이건 아주 독선주의자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메시지는요 목사를 통해서 들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와 관계를 잘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간질하지 마십시오. 사환처럼 있는 것을 저에게 좀 있습니다. 가십시다. 조력자가 돼야지. 오늘 설교 들었어? 뭔데 나 못 들었네. 오늘 집사님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아니 집사님 얘기했어. 들어봐. 근데 지금은 그렇고 옛날에는요 뭐 들어볼 수도 없지. 뭘 하겠는데? 이래 해서 이렇게 했더라고. 제가 가가지고요 안 믿는 자와 결혼하는 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미성숙해서 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안 되지만 전도할 수 있으면 기회로 삼으십시오. 근데 뒤는 안 들었어. 앞에만 들었어요. 가서 쪼르륵 얘기했어요. 내가 가서 사과했잖아. 나중에 알아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불만인 사람은 교회 나중엔 떠나더라고요. 더 나쁜 사람 이간질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건 누구 들으라고요? 여러분 개인 들으라고 하는 얘기요. 설령 제가 김집사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들려줘야 되고요.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할 때,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리고 지도자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자리까지 여러분 올려놓습니다. 이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욕심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안 들어도 돼요. 그리고 목사가 성도를 이용하려고 덤벼들면 안 들어도 돼요.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옛날에 살던 데 거기에 보상이 이제 된답니다. 근데 어디 한번 사무실에 찾아가 보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제가 아는 사람이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이전하고 어쩌고 할 때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건들지 마요. 그런데 그분한테 반갑게 맞이해요.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목사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저희가 시청에서 이렇게 뭐 2주에 한 번씩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그냥 오십시오. 오는데
입회비 안 받을게요. 원래 이거 100만 원 받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니까 안 받을게요. 그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부탁인데 목사님의 교회 좀 크니까 교인들을 일주일에 한 10명씩만 데려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내가 안 받으면 안 받았지. 나 우리 교인들 그렇게 이용 못 합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뭐 3번인가 4번만 와주면 된대요. 안 받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안 하겠습니다. 왜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희생시킵니까? 저는 그 짓 못 합니다. 나왔어요. 그리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되면 나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직접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예, 가능하네요. 서류 갖고 오세요. 갖다 줬더니 돈이 나왔어. 할렐루야. 예, 더 좋은 거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1,500만 원 받았잖아.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500만 원 헌금하고, 그래서 저 바나바실 옆에 공사한 거 그거 꺾어가 있었잖아요. 다 기억하고 내 내가 지금. 근데요, 이용하면 안 돼요. 저 여러분을 가지고 제 어떤 안일함을 위해서 이용한다면 여러분 안 들어도 돼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자고 하면 순종하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울곧게 가게 해 주십시오. 초심을 잃지 않고 가게 해 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그렇게 질투할 정도로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이요. 예. 그래야 여러분에게 제가요, 기분 좋고 막 행복해야 말씀을 전할 때도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막 너무 막 짜증나는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으면 여기 와서 제 얼굴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좀 살다 보면 섭섭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은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근데요, 저는 부목사로서 사역할 때 가장 마음에 탁 설교 들을 때마다 저희 원로 목사님 그랬잖아요. 뭐야 지설아? 에? 오늘 개원만 안 나와서 다행이네. 예. 뭐야 지설아? 똥개야 지설아? 뭐는 간다. 기차는 간다. 예, 사울 보십시오. 27절입니다. 10장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예, 어떤 불량배가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어? 그리고 뭐 합니까? 멸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면요, 바로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예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27절 다시 한번 켜줘봐요. 그는 뭐 하였더라? 맨 마지막에 그는 뭐요?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대꾸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서봐, 나는 내 길 갈 거야.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주의 음성도 들려지고요. 여기서 불량배라는 것은 원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몹쓸 사람이에요. 몹쓸 사람. 몹쓸 사람. 뭐죠? 부정적인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쓸모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까? 쓸모 없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긍정적인, 왕의 만세하는 긍정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몹쓸 사람 되지 말자고요. 말끝마다 불만, 불평, 투정하지 말자고요. 그런 순간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입 청소하시고, 그래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처음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그의 숯불이 그의 입술을 지져버리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얘기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어?
제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겠어? 못 쓸 사람. 우리 쓸모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사울의 과정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사람이 최고로 멋있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은퇴 장로님들 막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끼리 얘기할까요? 늦게 철들었어. 진작에 물론 이제 장로님들 현역 때도 열심히 한 줄 압니다. 근데 시무 장로님들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젊으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원로 장로님 이제 아신 거죠. 은퇴 장로님 아신 거죠. 은퇴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이걸 못했구나. 이걸 못했구나. 제가 그 심정 압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른들이 앞에서 탁 나서서 해주시고 또 이번에 또 김세 장로님은 떡도 한다네.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조금 많이 맞춰놨으니까 주일날 식구들 데려와요. 너무 감사해요. 역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구나. 예.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가장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 같아요. 처음 먹은 마음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응? 그 소주에 그거 있죠? 뭐냐? 처음 뭐냐? 그거 있어요? 그 우리가 아는 사람이 만들었잖아, 그거. 옛날에. 아는 사람이 개발해가지고. 제가 말하면 누군지 알 건데. 그분은 술독에서 계속 산답니다. 여러분, 여하튼 처음 먹은 마음 어디까지?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는데 잠깐 할 때 그 곽선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대학원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설교학 장신대학교에서 했던 걸 그대로 하는데 제가 그걸 그 시간에 청강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시다가 한경진 목사님이 남한산상에서 이제 거의 이제 뭐 돌아가실 날이 얼마 없고 막 그럴 때 이 곽선희 목사님이 가셨대요. 양경진 목사님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실 때요. 이거 곽선희 목사님 물어봤대요. 근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목사님, 제가 후배로서 목사잖아요. 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 그랬답니다. 예,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아니, 저 목사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하잖아요. 크잖아요. 큰 게 하잖아요. 속으로 그냥 그랬대요, 그때.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그건 말고요. 또 다른 얘기를 저한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밖에 안 했대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요. 처음 먹은 마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잘 믿는 게 뭐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랑 끝까지 가십시다. 아멘. 이게 복 받는 길이라고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지금 저하고 한 30년 가까이 하는 권사님들 보면 그냥 얼굴빛만 봐도 이뻐. 쑥스러운가 보지?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나는 안 늙었으면 좋겠어, 이 양반들. 그리고 저는 어디 가나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의 지탱함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원뿌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도 편안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요, 한 번씩 움직이는 것이 천지가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 우리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근데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요, 사무엘상 이제 13장에 가면 무슨 일이 있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이 막 떠나는 거예요. 두려워서 막 떠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 한번 펴줘 볼래요? 2년밖에 안 지났어요. 2년밖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앞에 보십시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구밤을 보고 여기서 이구밤을 그리고 절박하여, 이게 뭐냐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굴과 수풀과 나무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뭐하더라? 숨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블레셋은요 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탱크 몰고 온 거예요. 탱크 몰고. 그러니까 뭐 처음 본 것들이 막 있으니까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9절입니다. 9절. 13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뭐였더라? 번제를 드렸더니.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번제를 드리면 안 됩니다. 이 제사는 레위 지파만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드렸다고요? 사울이 드렸어요. 왕이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라도. 오직 제사는 누구만 드리냐? 레위 지파만 드렸어요. 근데 드려버렸어요. 왜? 사무엘이 안 와. 13장 1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질서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건데. 14절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제사를 지냈던 건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나를 따를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제사가 뭐가 되냐면 수단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 제밥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요, 제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예배 안 오면 저주받을까 봐. 주일날 교회 일주일 안 오면 뭔가 불안하니까. 이거 제밥에만 관심 있는 거지. 여러분, 사울은 2년 만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아말렉 사건이 또 있어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다 진멸하십시오. 그랬더니 가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쳐들어가가지고 아니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근데 백성들이 좋아해. 그리고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좋은 짐승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를 세우려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데리고 옵니다. 끌고 와요. 감옥에 가뒀습니다. 사무엘이 왔어요. 왕이요. 그랬더니 예,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다 잘했습니까? 그랬더니 예, 잘했어요. 그런데 저 소리에 내 귀에 들리는 저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저거는 군인들이, 백성들이 저거 좋으니까 잡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자 갑디다. 그래 갖고 왔습니다. 내가. 변질돼 버렸어요. 순종이 제사도 받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삶. 오늘 이 아침에 순종의 삶은 뭐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순종의 삶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아, 너 순종의 삶을 계속 얘기하는데 넌 진짜 순종하고 있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은 정말 주살나게 잘했는데 행함이 뭐였어?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나. 어제 이제 목사님들 만났는데 옆에 목사님이 굉장히 야가요. 제가 볼 때도 너무 야가요. 뭐 식사 대접도 절대 잘 안 하고. 그러면서 하는 옆에 있는 분이 이 나쁜 놈 막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돈 있으면 펀드에 투자하면서 우리 밥은 안 사준다고 막 그래요. 응?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느 모임이나 그런 사람 있읍디다. 저도 이쪽 모임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30년을 내가 그렇게 하는 친구를 지금 제가 품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끝까지 갈 겁니다.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신앙의 테스트니까.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가가지고 막 골라요 뭐를. 그러더니 최 목사 이거 나 좋아? 좋으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가지고 나가버려 그냥. 그런 적도 있어요. 어떤 식당 가면은 딱 봐가지고 메뉴판 봐가지고 가장 비싼 거 시켜. 그래도 끝까지 갑니다. 제가 끝까지 갈 거예요. 왜요? 이게 저의 신앙의 테스트니까. 근데 이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주셔요. 시험하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단어가 뭐냐면 들어 올렸다라는 뜻이에요. 너 이거 통과하면 내가 올려줄게. 그잖아요. 우리 학생들이요 입학시험 아니면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인정받잖아요. 1학년 마칠 때 마지막 기말고사 보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험거리가 오면 기회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로 하세요. 근데 우리는 약해요. 좋은 일만 있겠어요? 돌아서만 씩씩거리고 쌕쌕거리지. 그러나 가는 거예요. 사울은 2년밖에 안 됐는데 변질됐다고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람 앞에서도 음식을 안 먹었는데 1회 동안 안 왔다고 사울은 자기가 직분도 아닌데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여러분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십시다. 근데 약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 드릴까요? 약한 나를 강하게.